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한 곡 나오더라고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수 이승철 씨의 노래입니다. 제목을 몰라가지고 급하게 요즘 핸드폰에 보면은요,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앱 같은 게, 앱도 아니고 하여튼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를 누르면 지금 나오는 노래의 제목을 알려줘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가 너무 이렇게 귀에 와닿아가지고 도대체 이 제목이 뭔가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갖다 대니까 제목이 뜨더라고요. 아마추어. 잘 모르시는 노래입니까? 네. 저도 처음 이렇게 들어본 노래인데, 근데 발표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2012년에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노래 가사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 선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마추어야.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처음이야. 네. 엄마 두 번째 해보신 분들 없잖아요. 아버지를 두 번째 사시는 분 없잖아요. 네. 우리는 다 처음 사는 인생입니다. 모두가 처음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그래서 모두 다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 아마추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닌 가장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장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0년 만이지만 절대 행복한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온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옛날에는 성읍 입구에 성문이 있어서 나오미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온 동네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화성이 있잖아요. 4개의 문이 있는데 사실 그 문과 문 사이는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문을 통과해야지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미와 룻도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을 통과해야지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아멘.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달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라는 어떤 뜻이에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뼛속까지 고통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0절 하반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 전능자라고 불렀다는 점이에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전능자, 즉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통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삶의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닥뜨리면 먼저 부정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려 하고 숨기려 하고 미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나오미처럼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듭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파묻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잃고 자신의 문제에는 눈이 멀고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고통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면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복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오미가 자신의 고통,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라면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지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털어놓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여백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백.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어렸을 적에 이제 학창 시절에 그림을 그리는 숙제가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 솜씨가 없다 보니까 이 도화지에다가 대충 그려가지고 저 작은 누나한테 갖다 줘요. 작은 누나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럼 작은 누나가 보고 나머지를 채워 놓습니다. 네. 여백이 있으니까 잘 채워서 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근데 그 그림, 그 도화지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갖다 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려오라고 얘기했겠죠? 여백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저 기분 좋은 일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면, 징계하면, 체벌을 하면 아이는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주워온 아이야.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게 분명해.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라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고통을 주신 분이라면 동시에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 삶이 힘들어질 때, 일이 꼬일 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잠잠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있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든 스스로 답을 알아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다시금 역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침내 역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말씀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주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도 주 말씀 향해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반드시 풍년은 옵니다. 이제 룻기 1장이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제일 마지막 1회가 끝나고 나면 그냥 광고가 나오지 않잖아요. 1회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예고편이 나와요. 드라마 잘 안 보시나 본데 예고편이 나와요. 그럼 예고편을 보고 나면 그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예배 시간은 그렇게 막 안 기다려지는데 드라마 그 다음 회는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자, 1장이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마치 드라마가 다음 회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앞으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날 것을 이 룻기 1장 제일 마지막 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완전히 빈 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베들레헴에 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끝났다. 흉년이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와 룻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룻과 나오미를 통해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미세한 손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비천한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숨겨진 놀라운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담당하는 성도예요.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간 것은 나오미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룻을 만났습니다. 모압으로 간 것은 엄청난 실수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룻을 만났다니까요. 이제 룻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게 하시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와요. 그 동사는 바로 돌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돌아오다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나오미는 떠남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떠났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풍년의 인생처럼 기대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 탕자에게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므로 그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올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탕자도 나오미도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한 룻기 1장은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풍년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영원히 흉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년이 옵니다. 반드시 풍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풍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흉년은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풍년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게 만듭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그 이름의 의미대로 떡집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떡집 베들레헴이 진짜 떡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리추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